11조 안 한 것도 죄고 뭐도 죄고 뭐 교회에서 뭐 전도 안 한 것도 죄고 뭐 새벽기도 안 한 것도 죄고 그냥 다 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건 그분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 아까 그런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 말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전인격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전체가 바뀌어야지. 하나만 바뀌고 아니라 예수와 연결되고 예수 안에서 살면 전체가 바뀌네. 전체가 바뀌네. 자, 이제 오늘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제 앞에서는 온 인류가 죄에 빠졌다고 1장에서 선언하면서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한 것처럼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더 철저하게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은 누구냐? 저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주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유대인의 특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층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권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먼저 받았다. 율법을 먼저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된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먼저 바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율법은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9개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9개 잘했는데 하나만 잘못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야 의인인데 9개 잘하고 하나 잘못해도 그것은 벌써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먼저 선택받았고 이런 걸 주장합니다. 할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 받았으면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고 그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잘못되게 살고 그러면은 그 받은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특권,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옳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고, 우리 의롭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할례를 받았고 또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도 북쪽도 다 망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다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에게도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도 전부 다 하나님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건 이방인도 말하고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이런 메시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대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해서 5절 이하에서 5절에서 8절까지 그런 말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불의한 것 때문에, 내가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지 않느냐, 그거 우리가 공로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에 대해서 복음이 성립됐다. 가룟 유다 예찬론자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질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나타나게 해주는,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더 좋은 현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될 수 있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게 있고 사람 편에서 보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시각으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할 말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죄인된 사람은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하고 삐져나오고 반발하고,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런 죄인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처분대로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스스로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려고 그러고 핑계대려고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의인이다.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치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가 절대로 필요한 거.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나는 의인이다, 나는 괜찮다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선언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요.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죄인된 입장에서는 자꾸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뭐 조금 선한 일 하나 하면은 선하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더군다나 또 어떤 사람은 7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신천지는 그들이 늑대입니다. 늑대인데 양을 탈을 뒤집어 쓰고 와서 양들 속에 와가지고 꼬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가고 그리고 죽음의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것을 해서라도 아무튼 제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나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된다면은 그 좋지 않느냐. 그 내가 더 죄를 지어도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쁘게 살아서 하나님께 더 좋게 된다면은 뭐 내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조금 잘못돼도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아무튼 인간의 교묘한 지혜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곡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지 목적을 위해서 방법도 잘못되게 가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그분의 것을 또 들여다보고 붙잡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것을 바라보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점점 더 주님과 연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세, 정직한 태도가 돼야 돼요. 핑계 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형편이 이래서 그렇고요, 저것이 저래서 그렇고요, 이렇게 핑계 대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 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다 알아요. 다 아시고 그래서 사랑하시고 건지시려고 그런 분이에요. 다 아시고 잘못된 줄 알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줄 아시고 다 알아요. 인간의 형편도 다 아시고 다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죄인의 모든 모습 상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쉽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간에 늦었어요.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가 어땠고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하고 갖다 끌어당겨요. 이게 죄예요, 죄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아담이 죄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벌써 이 죄가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면서 왜 하지 말라는 걸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핑계 대잖아요. 핑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판도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저주나 재앙이 없었을지 몰라요. 안 되잖아요. 아담한테 대도 핑계 대기 바쁘고 하와야 너는 왜 그러냐? 또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선언되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가. 만약에 그들이 정직했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갔더라면은 저주를 안 받았을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들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핑계 대니까 두 말 안 하세요. 하와 너는 왜 그랬느냐?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벌이 선언되잖아요. 저주가 선언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땅까지도 자연도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가 선언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우리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렵다고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 사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와 저주를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천당 가는 단순한 거기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이 건져지는 거예요. 우리 망가진 삶, 비뚤어진 삶, 잘못된 삶이 하나님께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져지는 삶, 메인 삶이 자유하게 되고 눌린 데서 풀리게 되고 막힌 데서 열리게 되고 그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바뀌어지는 삶을 하나님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단순하게 조금 알고 안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로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기쁜 소식. 이렇게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으로 탁월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게 복음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도와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복음이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면 그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신령한 거고 좋은 거지만은 내가 거기에 못 미쳐서 그걸 완벽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한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죄인한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내게 왔는데 내가 못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까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조금 마음이 편해졌네. 무슨 조금 무슨 하나 선물 받았네. 하나 좋은 거 받았네. 그거보다 훨씬 이상. 그거보다 훨씬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잘 믿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라고 하는 긴 지면을 할애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예수 믿고 더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걸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런 좋은 삶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사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축복의 땅에 있어요. 축복의 땅에 있는데 축복의 땅에서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리고 조금 들은 정도로, 이런 정도로 살아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배우고 나가면 성령이 도우시도록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